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가치가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면 그 돈을 위해서 옳은지 그른지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곧 있으면 이 선거를 할 텐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법을 어긴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보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선거를 하는데 왜 불법을 행합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의원직을 얻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옳다고 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알아도 옳은 걸 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불법도 행해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정말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바로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왕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말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하는 왕의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말하는 왕은 황제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네가 다스리는 세상, 네가 속해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황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황제가 마음대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막 불을 지르고 그림 그리기 위해서 불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바로 그런 왕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갈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막 올라가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물어요. 서로 누가 크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요한하고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주님 나라 올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을 때 왕을 구합니다. 왜? 블레셋이 왕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그 족속들이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왜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있어야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말하는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에요. 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다들 그렇게 하죠. 제가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을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선 딱 뛰고 나면요, 안 그래요. 왕이 돼요. 그 지역의 왕이 되고 그 도의 왕이 되고 또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왕이다.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내던지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바로 말로만 섬기는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갑니까?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까? 만약에 리더가 자기는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전도는 하지 않아요. 저는 전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 전도하라고 해요. 나는 헌금 안 해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대로 된 목사일까요? 제가 교사를 하는데, 예전에 교사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제일 앞에서 리더해야 할 그런 분이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시키기만. 여기 가고, 그럼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 하시나 보니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같이 안 나가시지? 속으로 그랬어요. 토요일마다 제가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청소해요. 청소하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계속 청소했어요. 그럼 제가, 어디서 이걸 배웠나? 처음 전도사를 하는데, 전도사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처음에 전도사 딱 갔는데 전도사를 둘을 쓰고 그 교회 교인이 제 기억에 8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 하시냐면 청소하셔요. 목사님이. 전도사가 청소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 근데 목사님이 청소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계속 청소하셔요. 물 누가 떠오나 목사님이 떠오셔요. 물. 기름 누가 떠오나 목사님이 기름 떠오셔요. 제가 그걸 봤어요. 진짜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교회를,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다스리려고 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자기 맘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힘대로 하고 자기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보면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고요, 교회 와서 희생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내가 더 봉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군림하는 사람을 축복할까요? 오늘 빌라도는요,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줘요. 또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가 더 높은데 더 많은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신앙인이 더욱더 그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어져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더 많이 내어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은데 올라갈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요, 저는요, 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섬기지 않고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그런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백성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요? 여러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왕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요, 한자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뭐 장관들 이렇게 임명하고 아주 하는 사람들 다 임명했잖아요.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어가지고, 임명을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누구를 세우고, 또 장관을 누구를 세우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장관들이 또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작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을 당했어요. 왜?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대처를 잘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지고 경질을 당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게 경질됐으니까 이제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옆으로 옮겼어요. 왜? 대통령에게 잘 보였으니까. 대통령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 이런 대통령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고 섬김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는 그것이 제일로 가치 있던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리는 것이 내가 권리를 누리고 내가 권리를 얻고 뭔가를 얻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자, 예수님이 한 번은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막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줄 수도 있잖아요. 너 나 따라다니면 내가 천국 열쇠 줄게. 그잖아. 요즘 막 곧 있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다 우르르 몰려 들어가요. 왜? 한 자리 하려고 다. 자기도 거기에 이렇게 눈 떠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막 그러죠. 마치 열쇠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장관의 문을 열어주리라. 문을 열어주고, 공정거래위원장 문을 열어주고,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열쇠, 뭔가 열쇠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 따라가면 내가 천국 열쇠 줄게. 나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바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바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에서 진리를 구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3학년 말에 이 교회를 왔으니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서 저도 서점이죠, 서점이 일요일 날 문 여니까 서점 가서 책을 읽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냐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었어요. 막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책을 좋아했냐면 윤회에 관한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윤회에 관한 책도 막 용돈을 아껴가지고 사고 그 윤회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윤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부처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왜 부처는 윤회하지 않냐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는 어디에 있냐면 극락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인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되나?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극락을 가는 거고 뭐 다른 아무튼 천국 비슷한 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종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세상에요,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대요. 왜? 산 꼭대기 정상은 딱 하나인데 거기에 올라가는 산 방향 많잖아요. 칠보산도 보니까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많은 것처럼 다른 종교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요즘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진리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진리를 얻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해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말 천국에 가고 진리에 이르려고 하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베드로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 때에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한 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에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런데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과 파도를 막 일어나니까 빠져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깨워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 제자들이 얘기하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요,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러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니까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진리이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길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막힌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그래야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왕임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한 번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 그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 사실은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말씀 들고 말씀 준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하면 그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방할 때 제가 그냥 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해서 짠! 야, 오늘 이 말씀 전해야지. 짠! 이렇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 어떤 말씀 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받은 대로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을 가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써왔잖아요. 써왔는데 이걸 사실 새벽 전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말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거하고 지금 제가 전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왜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걸 얘기하라고 해서 지금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적은 거하고 틀린 겁니다, 지금. 그 집사님을,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업체를 방문해서 그 사업체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다과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말씀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휴, 그래가지고 내가 헛것 했구나, 헛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른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배는 똑같이 드려요. 말씀은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정말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군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영상을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 양들한테 이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 목자가 예를 들어 끼룩끼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양들이 막 몰려들어요. 목자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와서 끼룩끼룩 하고 막 끼룩끼룩 막 종을 치고 뭘 해도 양들이 전혀 꿈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끼룩끼룩 이렇게 하니까 어르르 몰려가지고 그 싹 몰려들어요, 양들이.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진짜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때로는 불법도 행합니다. 왜요?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빌라도처럼 똑같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빌라도처럼 묻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에 속해 있다면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겠습니다.